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것이 말씀 듣는 순간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아마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 곳에서 AI 때문에 이제 잡을 잃어버릴 곳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참 걱정이긴 하나, 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 또 너무 미리 걱정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AI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인 줄 기억하십니까? 이 AI가 폭발적으로, 야,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처음 듣기 시작했던 거에 그 AI의 이름이 있습니다. 알파고. 구글 회사에서 개발해서, 그리고 개발한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알려지냐면요, 그 이세돌 프로라는 그분과 대국을 펼치면서 이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2016년에 대국을 펼쳤는데 이 알파고가 이세돌 프로를 4승 1패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계가 바둑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이세돌 프로를 이기면서 이제 이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민을 많이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고 인간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알파고가 우리의 인생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바둑을, 또한 인생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은요, 바둑을 두면서 바둑 안에서 삶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이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렇게 돌이 하나도 올려지지 않은 이 바둑판은 19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줄이 있어서 361점에 바둑알을 둘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둑에 대해서 이것을 인생에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하얀 아무것도 돌도 없는 바둑판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그리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70억 인구가요, 수천 년 동안 바둑을 두며 인생을 배우고 재미를 느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둑판 안에서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해결하는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살았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둑에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 바둑의 기본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집을 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생. 여기 보시면 나오죠. 안일미의 날생. 아직 살아남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그 삶이 불안한 거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생으로 끝나버리면 그 미생에 붙은 모든 돌들은, 그게 하얀 돌이 됐던 검은 돌이 됐던 그 바둑들은 나중에 다 죽어서 그 바둑판에서 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이 점수 낼 때 그 집을 메꾸며 게임의 승패가 나게 되죠.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살기 위해서는 두 집이 있어야 돼요. 한 집이 있으면 미생이에요. 두 집이 있어야 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바둑판에서 열심히 집을 만드는 거예요. 돌들을 놓아가면서.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둑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오늘 왜 우리 목사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바둑 얘기를 하나? 바둑은 저에게 굉장히 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바둑이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어린 시절에 방황을 하고 학교는 이제 자퇴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을 때 아마도 저의 모습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미생과 같이 보여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잘 성장해서 너무도 잘 살기를 바라셨는지 어느 날 바둑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둑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둑을 두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일단은 어려서 인생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습이 미생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고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제가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셨는지 제가 깨닫고 변화하기를 바라서 선택하신 것이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가슴 아팠을지. 정말 그때는 이 손톱만큼도 몰랐습니다. 요즘 말로는 일도 몰랐어요. 일도.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열심히 바둑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바둑을 두자고 그러셨어요. 너무나도 지겨운데 진 죄가 있잖아요. 학교를 그만둔. 그래서 억지로 아버지한테 배웠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바둑을 뒀어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선생님은 여름에 얼마를 놀아요? 거의 2달을 놀아요. 집에 2달 동안 계시는데 아침 먹고 바둑 두고 점심 먹고 바둑 두고 저녁 먹고 바둑 뒀어요. 정말로 지겨웠어요. 그 아버지의 열심, 그 사랑 몰랐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제 자신에게 자식이 생기고 아버지가 될 때까지 잘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갑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시원하다. 들어와라. 아주 좋다. 아들이 발을 이제 발가락을 하나 딱 담그고 나니까 뜨거워. 저 안 들어갈래요. 야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 들어와서 참기도 해야지 사람이 되지. 전 싫어요. 저는 아빠처럼 제 자식에는 절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3대가 신년이 되면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을 갔어요.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뜨거운 물에 들어와. 시원하고 좋다. 아들이 뭐라고 그래? 뜨거워요. 난 들어가기 싫어요. 안 들어갈래요. 야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오고 참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아들은 여전히 저 싫어요. 저는요 다음에 제 아들에게 절대로 이런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왜들 웃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귀한 얘기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와전이 돼서 세상에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걸로 와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둑을 두자고 하셨는지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알았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미생으로 인생이 마감될까 봐.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완성된 삶으로 살라고 그렇게 아침 먹고 바둑 두고 점심 먹고 바둑 두고 저녁 먹고 바둑 두게 했던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도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요, 성취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일어난 거예요. 독생자를 위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죽음에 처한 미생의 삶이 완전하게 살게 되는 영생의 삶으로 얻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부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려 열심을 내신다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완생,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이유가 이 벌어진 사이, 이 공간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 태어날 아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 때 다 양 같아서 다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생의 인생을 사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 이 완성되지 못한 인생, 미완성된 인생으로 사는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완성된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어 이루셨다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안타까우며 우리를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미생인 우리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고 이를 이루셨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는 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로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삼위일체의 그 주님은 그 정사를 맨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인생은 다른 이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생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린 결정이 어떤 결정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쫓아야죠. 그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주님을 쫓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이요, 기묘자 모사라, 이 두 단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는 기묘자 모사라라고 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우리의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열심을 내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묘자 모사라인 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이신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 돌보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진 모습을 가지고 보호자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열심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미래가 완성된 것 같지도 않고 잘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가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왕의 자녀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처럼.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그 아버지인 왕이 대하기 어렵다고 해서 왕인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든든해야죠. 우리의 모습도 그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이 땅에 어떠한 그 어둠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붙잡고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두렵겠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면 세상의 두려움과 힘듦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보는 거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는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잘 살며 완성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놀라운 상담자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지도자 같은 그 정사를 매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깊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시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모든 여기에 있는 심령에 좌정하셔서 영존하신 아버지의 열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